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잘 안 나오는군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새벽이 소중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있는 아주 소중한 전통입니다. 1906년 말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전통임과 동시에 신자들에게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입니다. 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늦을까봐, 혹시라도 빠질까봐, 늦잠 잘까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서 부담이기도 하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 되는 거를 많이 망설였다.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새벽 기도 자기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 3년 하면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3일간 푹 자면 새벽 기도 다시 힘들어지는 게 새벽 기도라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면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날 적어도 10시쯤에는 잠자리에 드셔야지 한 4시 반쯤, 5시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은 오늘 제가 이제 새벽이 소중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새벽은 우리 목사들만 혹은 기독교인 신자들만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은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새벽에 움직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 시간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유튜브로 올리면 꼭 우리 청년들이 꼭 좀 한 번 혹은 2번, 3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멘트를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포스터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워렌 버핏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갑부에 속합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별명이 꼭 따라다니는 거죠. 그는 새벽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외출하기 전에도 거울을 봅니다. 새벽 시간은,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그 영혼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모습을 단정히 하고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빈 그릇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은 새벽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하루를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공부를 하면서 이 새벽을 소중하게 사용해 보질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야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컴퓨터 앞에서 논문을 쓰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10시나 돼야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불이 나게 씻고 닦고 학교로 또 출근을 합니다. 그 학교 가면 점심 먹을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점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밤문화로 이렇게 밤에 공부하는 거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결국은 몸을 망가뜨리더라고요. 오늘 새벽이 소중한 이유 3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예, 시간대마다 사람의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감성적이거나 또 비판적이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밤 시간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그림 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감성적인 것들은요, 이 어두울 때 작용합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연애 편지 새벽에 쓰는 사람은 없어요. 연애 편지는 항상 언제 써요? 예, 밤에. 심지어는 불 꺼놓고 촛불 켜놓고 분위기 잡느라고. 그래서 써놓고 나면 다음날 해가 밝아졌을 때 이 연애 편지 읽으면 되게 쑥스러워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왜? 감성적인 시간에 썼는데 이 대명천지 밝은 날에 읽으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에요? 일해야 되는 시간이고 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는 이 감성이 잘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은 이 영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불가리아 이 동구권이 이 체조에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구권에 체조 훈련시킬 때 이 사람들을 어느 시간에 훈련시키느냐? 예, 새벽 시간에 깨워가지고 운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집중력이나 창조적인 것은 교감신경이 발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새벽에 잘 워킹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촌에다가 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새벽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 운동보다 새벽 운동을 시킬 때 훨씬 더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부상이 덜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예, 목탁 소리. 얼굴을 때리려다가 이제 새벽에 상상이 되잖아요. 종소리가 나고 목탁 소리가 나고 그들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은 하루의 씨앗입니다. 새벽을 심어야
하루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로 쓸 그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1년을 다 망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우리나라 이 코리안들이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으로 일제시대 때 올라갔습니다. 하도 일본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올라가면서 뭘 가져갑니까? 이 종자 씨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 소련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연해주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스탈린 정책에 의해서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가는 그 열차에 이 냉난방 장치가 없잖아요. 한겨울에 이동을 하는데 그 한가운데 애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애들과 엄마들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깥 사이드로. 추운데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이동했던 그 인구가 4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절반 20만이 1년이 안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기차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도 아이들과 여자들을 가운데다 넣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 추운 데서 그렇게 버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중앙아시아 아무데나 그냥 떨구는 겁니다. 이 코리안들을. 거기가 우즈베키스탄이고 키르기즈스탄이고 카자흐스탄이고 우크라이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까레이스키 고려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소련이 준비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려인들이 굶어 죽어도 뭐를 안 먹느냐? 종자 씨를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먹으면 내년이 기약이 없기 때문에 흙을 파고 거기에 그냥 거주하면서 그 깡깡 얼은 흙을 파고 거기에 그냥 몸만 숨길 정도의 움막들을 짓고 그 해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자를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 다음 해부터는 고려인들이 그들에게 빚을 갚아주는 거죠. 우리를 도와준 이 현지인들에게 이 고려인들의 농사법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자씨를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자씨는 언제 뿌리느냐? 새벽에 뿌리는 거고요. 젊을 때 뿌리는 거예요. 새벽을 함부로 사용하면 인생 후반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새벽은요, 기능적인 측면보다 의식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 새벽에 2시간을 먼저 시작했다, 이게 아니라 새벽에 우리는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심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이 그것이 종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았습니다. SBS 스페셜이라고 하는 예전에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았던 기억이 있는 것이라서 다시 살펴봤어요.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의 그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요, 그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에 게으른 지도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게으른 지도자는 없다. 그 양반이 전경련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큰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모든 신문들을 다 전날 살펴보고 다시 새벽에 한 번 더 인터넷으로 살펴보고 출근하는 겁니다.
게으른 리더는 없어요.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리더로 키우고 싶습니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토요일 날 새벽이라도 이렇게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요. 너무나 소중한 거고요. 이 아이들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인생도 이들에게 열려간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새벽은 하루의 씨앗이고요. 세 번째,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나폴레옹은 늘 아침 5시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던 게 아니고요. 무엇을 했느냐? 사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5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어떠한 지혜로 해야 되는지를 새벽에 나폴레옹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되었고 성경 공부에 대한 책을 썼는데 나폴레옹 말고 공병호 박사라고 있어요. 공병호 박사. 자신의 그 경영 연구소를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분이 쓴 책이 저도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책꽂이에 많이 꽂혀 있는데 아마 그 양반은 쓴 책이 자기 키만큼 썼을 거예요. 매해 쓰는 책이 엄청납니다. 아주 탁월한 이 견해가 있는 그러한 분이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은 책을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새벽 시간에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남의 거를 읽는 거잖아요. 남의 거를 읽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그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능력을 얻는 것이고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갈 때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야곱도 가나안에서 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새벽은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지팡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작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새벽 기도, 밤에는 9시부터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여성교회 몇 분, 한 4분, 5분 또 철야를 또 하시는 그 생활을 한 3년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그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그것이 늘 그렇게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모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전부 다 새벽 예배 일꾼이셨어요. 한평생을. 예수 믿은 다음부터 바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인생 중반부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11조 하셨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예배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나중에 그렇게 새벽 예배 한 3년 근데 철야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지냈던 것을 생각합니다. 늘 그냥 생각하면서 나의 지금을 살아가는 영적인 자양분은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 그렇게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소중하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한 건 부모님들의 그 새벽 기도가
나에게 영적인 자양분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면 이 40을 특세하기 전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제가 4주 동안 매주마다 외치게 했던 게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할까요? 따라합니다. 아니 된다가 아니라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보장,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보장. 예, 새벽기도 나오는 자녀 다 효자입니다. 효도할 겁니다. 자, 여러분 새벽은요 우리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해야 되고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좀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